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 드리시고 주일 일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10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 주 앞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가사 108장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멀리서 저 큰 바람을 끌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일부 영상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장, 새 찬송가 482장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웠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결과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며 주인의 모든 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일념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연과 사리사욕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믿음으로 치료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사람에게 백신이 제공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확진자들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평안케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계시는
속히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이집이 믿음의 통로가 되어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케 자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게 하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성령님 늘 동행하사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에 담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박병도 목사님 영력, 지력, 체력을 다하여 품은 백천만 비전이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진환 언론 목사님 은혜 더욱 강건케 하셔서 아멘. 계획하신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이것이 하늘에서지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인자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구원도 구하옵소서. 내가 나와 영광과 영광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10월 11일부터는 주일 1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감사예배가 10월 11일 주일 2부 예배에서 드려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제8대 임증식 및 잉태식이 11월 8일 주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임직식 세미나가 10월 11일, 10월 18일 2주간 주일 오후 12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0년 임직 대상자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교회 청소는 L14 희락 목장입니다. 중고기도 알림입니다. 김성훈 이슬기 성도님, 이완호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석 장로님과 신수영 집사님의 빠른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박병도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또 고백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일을 성수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여 금주 김성훈 이슬기 성도님 가정과 이완호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에 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성훈 이슬기 젊은 가정에는 이들의 꿈과 비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또 이완호 성도에게는 하나님 참으로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아픈 질병이 다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움 앞에 문제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누워있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김우석 장로님 암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신소영 집사님 심장의 기능이 100%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할 때 말씀이 은혜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한 구역을 딱 정해놓고 매일 각 집집마다 10만 원씩을 놓고 가면서 그 결과를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첫날 사람들은 그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도 슬그머니 자기 집 앞에 놓인 그 1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사흘쯤 되니까 돈을 집 앞에 놓고 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2주 정도 되니까 현관 앞에 나와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고요. 3주 정도 되니까 돈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해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니 4주 정도 되었을 때는 아예 당연한 것처럼 돈을 가져가더랍니다. 실험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돈을 집 앞에 놓지 않고 그냥 동네를 지나갔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쾌해하면서 오늘은 왜 돈 안 주고 가십니까? 하면서 오히려 따지려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아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몹시 불쾌해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동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제가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잖아요. 설교도 은혜 받는 것이고, 찬양도 은혜 받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은혜 받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다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 150번 정도 나와요. 문제는 은혜라는 이 말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많이 말하지만 사실 은혜를 부인하고 있다.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으로는 은혜를 멀리 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이 은혜를 말하지만 가장 핵심 있게 은혜를 알게 해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주제로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왜 은혜가 필요한지, 은혜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 우리가 필요하느냐?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1절이에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기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은 이 선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는 거예요. 이 죽음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본질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이잖아요.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잘려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아무리 파릇파릇해도 죽은 것이죠. 현상과 존재는 달라요. 현상은 지금 파릇파릇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는 나무로부터 이미 단절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다림질하다 보면 코드가 전원에서 다림질을 다 하고 빼면요, 아직도 따끈따끈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기는 흐르지 않아요. 전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서 펄떡펄떡 살아있어도 죽은 거죠. 존재는 죽은 겁니다. 왜요? 물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요.
은혜의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로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랬잖아요. 여기서 인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가르,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즉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다.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자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가 뭡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우리가 교통경찰에게 걸려서 딱지를 떼요. 이렇게 와서 위아래 한번 훑어보더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은요,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 운전하다가 악셀을 잘못 밟아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나가보니까 범퍼에 흠이 났어요. 그런데 운전하신 분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분이 나오시더니 아이고 비가 많이 와서 실수하셨나 봐요.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또 자비는 뭐냐?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영화 질긴 잡초라고 하는 이야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배우가 나와요. 잭 니콜슨과 메릴 스트립이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 쓰러진 늙은 에스키모 여자를 발견해요. 두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술에 취했나? 아니면 불황자일까? 그러자 니콜슨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메릴 스트립이 불황자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자 그 전에는 알래스카 창녀였어요. 평생 창녀는 아니었겠지. 그 전에는 뭘 했나? 아마 그 부모의 어린애였겠지요. 그러자 니콜슨이 말합니다. 그럼 됐어요. 불황자도 아니고 창녀도 아니고 어린애였다면 우리가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눈밭에 버려진 그 여자를 안으로 끌고 와요. 짧은 장면이지만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사람을 부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불황자여 창녀였지만 그도 과거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였을 겁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해요. 불황자, 창녀는 그 뒤에 생긴 이름이에요. 실패자, 사기꾼, 거짓말쟁이, 나쁜 놈. 이것은 그 뒤에 살아가면서 생긴 이름들이잖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받는 자녀였을 겁니다.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사랑스러워요. 이렇듯 은혜는 자비에서 시작해요. 자비는 사람을 부모의 눈으로 볼 때 생긴 긍휼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누구도 자식을 정죄하지 않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죄를 덮는 거예요. 누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신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남자와 가늠하고 현장에 붙잡힌 여자가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도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불쌍했어요. 이것이 자비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시는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다.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베푸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살려주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비를 베풀으셔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셨어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두 번째 은혜가 살리신 은혜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한 트럭 운전수가 갑자기 제 차를 쳤어요. 제가 차를 멈추고 밖에 나갔는데 제 차 뒷부분이 약간 망가졌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낡은 화물 트럭을 몰고 있는 나이 많으신 아저씨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했어요. 많이 고장난 것 같지 않고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먼저 받아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교통사고 낸 가해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비예요, 자비. 그러나 아무리 교통사고 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줘도 만약 제가 크게 다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면 여러분, 그 피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 수리비는 용서로 없어질 수 있지만 피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만 없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린 사람은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하고 수혈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죄값으로 아마 지옥에 갔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리셨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앉히심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더 있다 이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5절에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6절에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살리셨고 앉히셨고는 동시적 사건이에요. 우리를 살리신 그 순간에 우리를 또한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살리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죄에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아멘. 앉히신 것은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주거지가 바뀐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두 가지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주거지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는 죽었다 살아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고 영적 공간은, 영적 주거지는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공간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건 둘 다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났고 이미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몸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디에 살아요? 하늘에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내 몸은 땅에 살아요. 그러나 내 영은 하늘에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해요. 어떤 탈북자가 오래전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한국 와서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으면서 쓴 글이 있어요. 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는 순간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생의 여정들이 눈앞을 지나가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밤에 자는 사이에도 머리 위에 주민등록증을 놓고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불을 켜고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뭐 그리 대수겠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 중국을 통과하고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온 사람은 이 주민등록증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태국을 가니까 태국의 메콩강, 여러분 중국을 지나서 태국 메콩강이 흐르잖아요. 그런데요,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이제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동남아로 와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동남아 메콩강을 따라서 쭉 온답니다. 밤에. 그리고 밤에 메콩강에서 이제 도착해서 자, 메콩강이 여기가 있는데 이쪽은 태국이 이쪽은 미얀마,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아서 태국으로 들어가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데 재수가 나빠서 밤에 반대편 라오스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붙잡혀서 라오스는 북한 쪽이니까 북한으로 다시 북송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강가에 큰 불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불상.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 불상이 있는 쪽으로 가면 태국이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놓고 태국 쪽으로 많이 건너온다. 그래서 우리 태국에서 오바데아 선교사님이 원래 그 메콩강 치앙라이라고 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그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세계 국경이 만나는 곳에서 원래 처음에 사역을 하셨다가 북한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셔가지고 그 한글로 된 교회 편말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다가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추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세우인데 이름이 다시 헌법에서 그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오바다로 바꿔서 다시 여권을 만들어서 태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오바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사역을 못하고 이제는 치앙마이로 내려오셔서 이제는 순수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만큼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탈북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 그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지옥 가야 하는 우리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그 신분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 감격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압제 아래 죽지 못해 살았지만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자식을 재판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재판하시겠냐고요? 심판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멘. 자식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의 보호를 받죠. 오래전에 두만강가에서 취재하는 미국 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죠. 2명 중에 1명은 중국계 미국인, 1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얼굴은 중국인, 한국인과 똑같아요. 이들이 석방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요? 그 당시 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갈등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그 두 사람을 데려와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부색 때문이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의 문제.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극도로 민감할 때, 미국이 북한의 저자세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미국 시민은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이 직접 간 거예요. 미국 국민은 미국이 책임진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얼마 전 우리나라 해상 공무원이 북한 인민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된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를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얼굴이 중국인이든 한국인 같아도 국적이 미국인이면 미국이 책임집니다. 미국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달려나갔다면 하늘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두고만 계실까요? 너희들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스데반을 도우려고 일어나신 거예요. 오늘도 하늘의 아버지는 하늘에 앉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왜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존재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는 살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늘에 앉은 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를 어떻게 자비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 백성 삼아주셨어요.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문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헬라어 언어는 디아. 이 디아라는 뜻은 무엇을 통하여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가 구원의 원인을 지금 나타낸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구원의 수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의 선물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은 은혜의 파이프라는 거예요. 은혜의 파이프. 여러분, 은혜가 저수지 물이라면 그 은혜의 물을 우리의 논으로 끌어오는 수로가 뭐예요? 수로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에서 기름이 나올 때 송수관을 통해 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송수관이 믿음이다. 그런데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믿음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이 아니다. 인간 편에서도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일종의 역할 분담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인 협동설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입장도 일리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본래 주장과는 달라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공로도 있네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온전히 100%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구원은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이 합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또 하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제적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제, 먼저 베푸신 은총. 5세기 성 어거스틴은 이것을 은혜의 주입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 속에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입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도 갖게 되었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1차 은혜와 2차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 2차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만드시는 그 은혜. 죄인을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 여러분,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2주 전에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에피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이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착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 그런데 이 말이 너무너무 자주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은 훗날 루터가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이면 된다. 이 말로 자주 오해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 시대에 생긴 것이 농민 전쟁이었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해한 농민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누가 그 자유를 막겠느냐 하면서 무질서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물론 루터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어요. 자유에 대한 남용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맞지만 그 자유는 남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었으면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유는 순종과 섬김으로 가야 하고 은혜는 선행으로 가야 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유는 순종과 섬김으로, 은혜는 선행으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무조건으로 받은 은혜는 이제 우리의 사랑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또한 선행의 어머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에서 믿음이 나온다면 믿음은 또한 선행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면 반드시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루터의 말입니다. 믿음은 선행을 해야 하느냐고 묻지 않는다. 그것을 묻기 전에 믿음은 이미 선행을 행할 뿐 아니라 항상 선행을 행하고 있다. 믿음과 선행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과 빛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다. 좋은 뿌리에서 좋은 가지가 나오고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듯이 은혜는 반드시 믿음을 낳고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이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게 돼요. 은혜에서 믿음이 나오고 믿음에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이 믿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세 가지를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살려주시고 지금은 하늘에 앉히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아들은 믿음이고 믿음의 아들은 선행임을 믿으신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을 섬기고 세상에서 사랑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악기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악기루라는 뜻은 산다라는 뜻이에요. 노벨 수상 작품 후보에 들어간 아주 훌륭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던 어떤 한 공무원이 아주 몸이 건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 가서 어느 날 진찰했더니 위암 말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6개월 산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그가 고민을 해요. 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고 싶지도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고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절망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꽃 파는 불쌍한 어린이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말동무가 되는 거예요. 얘야, 나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슬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어린이의 대답이 이래요. 그래도 6개월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단 말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6개월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은 있구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6개월 동안 내가 뭘 할까 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한 일을 많이 해요. 모든 사람을 섬겨요.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선한 일만 하시다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작은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적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고 하나님의 시민으로, 아버지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를 바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와 우리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어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wan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드려진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가지 간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정해진 기념주일을 우리가 또 연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기념주일이니만큼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은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 그렇게 기념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임직식은 원래 창립 기념주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가족들도 오셔야 되고 축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을 임직식만큼은 한 달을 연기를 한 겁니다.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래도 가족들도 좀 초청해서 임직식을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 8일 오후 1시. 왜 1시냐? 우리가 2시에 점심을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2시 예배가 없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드린 분들은 또 집에 댁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면 뭐 하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근처 어디에서 그냥 요기하시고 1시에 바로 모여서 이제 그래도 임직식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중직분들은 오셔서 그 임직을 축하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임원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방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당신들도 본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1시까지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임직식을 주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임직식은 11월 8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요. 물론 우리가 그리고 온라인 정부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그 예배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때문에 위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연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우리가 자유스럽게 숫자에 제한 없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예배를 잘 이제 드릴 수 있을지는 이제 다음 주에 가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50명 한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우리가 한 의자에 이렇게 양쪽 끝에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성도들이 많을 때는 반드시 한 의자에 이렇게 꼭 끝에 앉으셔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한 의자에 한 분 정도씩만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의자 하나에 한 사람이 앉으셔도 돼요. 2부 예배는 좀 많으시기 때문에 한 의자에 2분씩만 이렇게 앉으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수칙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일부 예배는 그 스티커 붙인 자리에 앉으시면은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스티커를 붙인 자리에 그렇게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 예배는 사람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한 의자에 이렇게 2분씩만 이렇게 끝에 양쪽 끝에 꼭 앉으셔서 거리를 두시고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 소모임과 식사 제공, 성가대 이거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 공문이 항상 날아옵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오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더라도 우리가 한두 분이 특송하는 것으로는 괜찮습니다. 이제 한두 분이 이렇게 예배 때 특송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연습하셔야지 특송한다고 2-3분이 모여서 교회에서 마스크 벗고 막 2시간씩 연습해버리고 하면은 어차피 성탄회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곡만 주고
좀 이렇게 연습은 따로 하시고 오셔서 마스크를 꼭 끼고 두세 번 맞춰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마스크를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되었든 벗어서는 안 됩니다. 네. 공적인 모임의 장소에서는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옛날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환초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으로 일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되시고 주님, 우리 신소영 집사 하나님께서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콩팥을 회복시켜 주시고 폐를 회복시켜 주시고 간도 회복시켜 주시고 심장의 기능이 죽은 세포들이 살아날지어다. 죽은 80%의 기능들이 다 100% 온전케 살아날지어다. 김무석 장로님의 암세포가 그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